안녕하세요. 우리 거루터기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제목을 납득과 확정 그리고 맥락이라는 조금 난해한, 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조깅을 하면서 이 세 단어, 납득, 확정, 그리고 맥락, 요 세 단어가 어지럽게 제 머리를 막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귀에는 뭐 제가 달리기를 할 때 항상 듣는 가을에 들으면 좋은 노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별한 후에 듣는 노래, 뭐 슬픈 노래, 아주 이런 쪽으로 좀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제가 달리기를 하죠. 조깅을 하는데, 이제 오늘 뭐 가을에 들으면 좋은 노래라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노래가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세 단어가 자꾸 역동적으로 서로 얽혀서 계속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리면서 이 세 단어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제 제 머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 세 단어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인간이 저마다 만든 뭐 진리인 양 외치는 무슨 공식, 율법, 뭐 교리 같은 것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슨 공식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공식처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납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까지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서도 납득을 강요당하고 믿음을 강요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납득이 잘 안 되는,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옛날 예수님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어쩌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나 또 심지어는 평민 같은 경우는 글조차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서민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성경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랍비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주가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오롯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도 있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반 성도들도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아는 그런 어떤 뭐 꼭 수준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믿으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우리 세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과연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 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납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지각과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그 말씀에 갈급해서 나를 제발 좀 납득 좀 해주십시오라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가 시원하게 우리를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뭐 무조건 그분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 뭐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사탄은 왜 만들었을까? 11조를 하면은 정말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느냐? 이러한 무수한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무시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이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결국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따지고 파헤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가버리면은 결국은 세상 학문, 또 헬레니즘적인 철학, 이원론에 빠져서 더 큰 것,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지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합리적인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우리가 얻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지각과 이성이 존재하는 그 혼 속에서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지각과 이성 속에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 확정인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었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확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고 무당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짝두를 타고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고 구슬하고 하는데 어떻게 병이 낫고 어떻게 우환이 사라지고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고모가 무당이었는데 부산에서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썩 뭐 복 받거나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납득이 되는 것처럼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종교처럼 연말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작정해서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그 샤머니즘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고 앞뒤로 따져봐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영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에 이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도 아니고 내 제자도 아니고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맥락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맥락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보태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 결코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이곳저곳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흐르고 있는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납득과 확정 그리고 맥락으로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또 내일 되면은 또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자, 오랜만에 산상수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철학도 세상 도덕도 윤리도 휴머니즘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왜 세상 도덕처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 도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늘나라를 위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몸에 붙어 있는 두 손을 가지고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자, 이와 같이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지 납득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납득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납득이, 이런 말씀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도덕책이 아닌데 꼭 도덕책처럼 들리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컨빈스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를 또다시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는 공부하면서 누차 오른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에 153마리인가요? 물고기가 잡혔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른편은 단순히 우리의 오른쪽 방향적인 오른편이 아니라 바른 편, 진리의 편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수차 우리가 얘기를 전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항상 진리의 편, 옳은 편, 오른편이 옳은 편, 바른 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편은 이 왼편이라는 헬라어가 따로 없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말로 왼편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이 왼편이라는 것은 진리의 반대편, 즉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쪽, 그쪽이라는 것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왼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합리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구제라는 것도 그러면은 이 세상적인 물질로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전절에 그 1절에 보면은 그 문맥 속에서 이 무엇을 구제해야 되는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너희의 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구제하라는 것이죠. 무슨 반찬을 갖다 주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몰래 좀 주고, 물론 그런 건 너무나 참 아름답고 좋은 행위들이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제를 무엇을 구제하라는 것이냐 하면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디카이오 쉬네,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들이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자,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던 말씀들이 막 이 오른쪽 왼쪽 이런 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막 춤을 추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막 컬러풀하게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평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막 서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막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오른손이 오른쪽에 무엇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왼손에게 구제, 엘레모시네, 무엇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손이 없는 것, 왼손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은밀하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전해주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진리는 쉽게 알 수 없는 그냥 얼핏 육안을 가지고 보아서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은, 자, 진리를 소유한 자들, 물론 이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상식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알 수 없는 그 의와 진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질 때에, 그렇게 구제될 때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라. 이거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오늘 말씀이 이제 비로소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타나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이 조금 더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입해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고 딱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정확하게 흐르는 한 맥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그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맥락이 없으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복음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도덕으로 갔다가 또 이럴 때 저랬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물며 성경 말씀에 맥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어떻게 세상 도덕이나 철학, 휴머니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납득과 확정 그리고 맥락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거루터기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